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마치고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게 하였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양육하고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 특별한 관계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며, 보이는 믿음의 세 가지, 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외적인 믿음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며,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해준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일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루디아는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루디아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루디아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가 바로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큰 다툼을 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먼저 권면해 주기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먼저 행할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행해도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삐를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고삐를 매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고삐를 함께 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고삐를 함께 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의 고삐를 함께 메고 서로 양보하고 품어주고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외적인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우리 삶 속에선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일,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시들해지고 또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유통기한이라는 글에 보면 기쁨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유통기한, 샤워하는 기쁨은 20분, 요리해서 먹는 기쁨은 30분, 팝콘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기쁨은 2시간, 머리를 손질하는 기쁨은 하루, 새로 산 물건이 주는 기쁨은 일주일, 꽃다발이 주는 기쁨은 2주일, 합격의 기쁨은 1달, 여행의 기쁨은 6개월, 집을 사는 기쁨은 1년, 결혼의 기쁨은 3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쁨은 평생. 기쁨에는 각각의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는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단서를 달아준 것이 주님 안에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 믿음의 외적인 모습은 주님 안에서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관용이라는 한자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를 씁니다. 너그러울 관, 얼굴용. 관용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너그러운 얼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얼굴은 너그러운 얼굴, 관용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관용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의 모습과 표정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또 평안이, 감사가 나타나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용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에스케이헤스라는 이 단어는 부드러움, 인내, 용서할 준비가 된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의 뜻은 부드럽고 인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관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움과 인내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너그러운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보여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얼굴만 봐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약국에 갔는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약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저를 목사님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지 제가 참 의문입니다. 사실 제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은 목사님처럼 생겼다라는 말보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그러운 얼굴이 되시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 인자한 얼굴로 살아가셔서 관용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하며 또한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내적으로 이루어야 될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또 증거합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내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기도로 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절 말씀에 그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쓴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셔서 언제나 참되고 경건하고 언제나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의 내적인 세 번째 모습은 주님 앞에 배운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들은 대로 행하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린이들이 배우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 책을 배우기 전에 어린이들이 소학이라는 책을 먼저 배웠는데 소학의 첫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쇠소응대 진퇴지절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 전에 물을 뿌려서 집안을 청소하고 사람을 공손하게 응대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갈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학문을 배우기 전에 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깨끗이, 물을 뿌려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또 행하지 않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학문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행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제도 무도회 중에 증평구역 구역원들이 교회에 물을 뿌리고 교회 안과 밖을 쓸고 닦으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 안팎을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도 잘 갖추고 내적인 모습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기 원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내적인 모습으로 항상 기도로 주님과 연결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잘 갖춤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관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의 내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